우리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대망의 2025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미스바로 올라와 있습니다. 축복의 언덕입니다. 이 장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사사기를 끝내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 어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대였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이 이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셨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방 백성들 봐라, 이방 족속들을 봐라. 골리앗과 같이 이 거대한 자이언트들이 힘 있는 자가 다스리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우리에겐 왕이 없구나. 이랬던 것이죠. 즉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제일 축복받아야 될 시대였는데 제일 저주받은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사무엘상이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이 그러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마치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제사장의 업무만을 보던 직업적 종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타락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음흉한 짓을 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셨죠.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압제를 당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겉만 번드르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죠.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맙니다. 더 나아가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까지도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지요. 실로 이 시대는 영적으로 민족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민족적 군사적 방위력이 완전히 부재된 상태였습니다.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말하기를 이가봇의 시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의 이 손주가 태어났는데 그 손주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마치 지금 우리의 시대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진 듯한 특히 영적으로 참으로 비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시대도 이가봇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이 미스바, 어떤 분이 미스바가 어떤 특별한 지역입니까? 이렇게 질문도 하시던데 꼭 미스박 뭐 이런 것 같은 느낌도 나죠. 미스바는 망대란 뜻입니다. 즉 높은 곳에서 빛을 내려다보는, 그래서 경계를 서게 하는, 망을 보는 와치타워가 바로 미스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망대에 올라서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냥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진격해 오는지, 마귀가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공격해 오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서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경양 선교교회는 비교적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모입니다. 매일 새벽같이 모이죠. 또 구역 예배로도 모입니다. 이런 모임이, 이런 예배가 바로 미스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늘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질문의 답을 깨닫고 2025년 이 복된 새해에는 오늘날의 미스바인 우리 경양의 성전으로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모여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여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이 명령했습니다. 너희 안에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상은 이방신들이었죠. 즉 바알과 아스다롯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겠습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즉 그 우상신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알은 남신입니다. 태양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농사를 잘 짓게 해서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신, 그가 바로 바알이었던 것입니다. 아스타롯은 어떤 신입니까? 당시 고대 시대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이 다산이 축복이었습니다. 다산의 복을 주는 그런 여신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이 바로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그리고 달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시대를 겪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말입니다.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라고 해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어떠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여러 가지 성경적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청동기의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미 철기를 다루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농사를 잘 짓고 훨씬 더 많은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아니 보니까 자신들보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더라는 것이죠. 훨씬 더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그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뿐이었는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은연중에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면서 서서히 아니라고 하면서도 바알과 이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신이 좋은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믿는 신이 뭐 여호와든 바알이든 아스다롯이든 아무 상관없다. 그냥 나에게만 유익을 주는 신이면 내가 다 믿겠다. 뭐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알라도 믿고 이런 사람들 같이 뭐 나에게 유익만 준다 그러면 내가 무슨 신이든 내가 다 믿겠다 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나안의 풍요가 부러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어찌든지 친하게 화친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죽이라고 했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들로부터 이런 종교적 영향, 바알과 아스다롯의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려두었죠. 왜 살려두었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는 그 유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또 바알도 믿고 아스다롯도 믿고, 이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생겨납니까? 여러분들 안에 우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성공이, 여러분들의 이 세상적인 번영이, 여러분들의 이 가장 추구하는 이 가치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성공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 성경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잘 설득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서 내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 다시 한번 합니다.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예수가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가 목적이고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이 삶이 돼야죠. 이 수단이 돼야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상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미스바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는 왜 모여야 합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여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붓는 이 행동은 죄 씻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자신의 더러움을, 자신의 추악함을 씻고자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여호와 앞에서 물을 길어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했다고 했습니까?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이 금식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 금식을 하나님을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 밥 안 먹습니다. 이거 해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만약에 이것 안 해주시면 난 굶어 죽겠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엄마 나 밥 안 먹어 하면서 막 땡깡 부리듯 그렇게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단식 투쟁이죠. 나 굶어 죽으니까 내 뜻을 이루어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기도의 내용, 내 어떤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왜 금식을 하냐 하면 내가 밥을 먹고 힘을 내어서 온전히 이루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내 힘을 빼고 밥 안 먹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금식을 하는 것이죠. 내 의지, 내 욕심을 빼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는 것, 그게 금식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다지는 것, 그게 금식이죠. 내가 이게 대학 입학을 꼭 해야 되는데 안 하게 해주시면 난 굶어 죽습니다, 이거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이죠. 회개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번제, 속건제, 희생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우상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는 참 강박한 인생이로구나 라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참 이것이 힘들구나, 참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상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왜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사는가를 먼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상한 심령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회개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언제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문득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아이고, 회개해야지. 물론 이렇게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할 수 있을 때는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영이 일어납니다. 나의 어떤 그냥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경영의 한단으로 이 경영 선교교회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이 골방이 내 교회다. 나만의 교회다. 아니라 이거죠. 주일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 평생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구나.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연약하오니 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미스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미스바인 우리 경양의 성전으로 계속해서 모이시는 열심을 내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또 우리는 왜 모여야 합니까? 같이 합니다. 승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승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좀 길지만 사무엘상 7장 7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로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이 아주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미스바라는 곳에 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있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얻게 됩니다. 잘됐다. 저들이 저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무기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한꺼번에 몰살시켜버리자. 그래서 이 군대가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미스바로 막 향하여 진군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 사실을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 준비를 합시다. 우리 힘을 합칩시다. 빨리 무기 꺼내오세요. 방어태세를 갖추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우리 빨리 흩어집시다. 도망갑시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은 우리를 위하여 사무엘이여 기도를 해주세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정신 차린, 영적으로 좀 돌아온,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도를 요구했습니다. 참 멋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어린 양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공동체를 위한 합심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이 민족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도와주셨을까요?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도와주시지요. 이렇게 정신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큰 우레를 발했다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이 나오는데 이 천둥과 번개가 블레셋 군대에게 떨어졌던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니까 이 블레셋 군대는 횡과 열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대열을 이탈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큰 우레를 발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별것 안 되는 무기 같은 것들을 찾아서 이 블레셋을 쫓아가서 그들을 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늘 패배했습니다. 늘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법궤까지도 빼앗겼습니다. 엄청난 수치를 당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패배자의 삶, 루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미스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이 떠나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승리함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듯 승리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양의 성도들은 우리 경양교회와 우리 조국의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아이고 나 잘되게, 나 건강하게, 아이고 우리 내 아들까지 내가 기도해야지. 아이고 내 아들, 아유 내 기업, 아이고 내 직장이 잘 돼야 내가 먹고 사니까. 그 정도 바운더리입니다. 내 아들 공부 잘해서 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게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시국이 흉흉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수술을 받고 또 회복되어 높임을 받게 될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양 선교교회 모임은 미스바라라는 것을 믿고 나와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왜 모여야 합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된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은 이 승리를 맛본 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후에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에벤에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바라셔서 저 블레셋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다.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잊지 말자. 우리가 예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회개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에벤에셀의 돌을 세움으로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사무엘은 말했던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잊지 말자. 기억하자. 승리함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감사하자. 이 감사함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이 사무엘은 에벤에셀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살다 보면 우리는 삶에 지치고 일에 치이고 세상 문화에 치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4년을 또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신앙의 추억들, 이 교회의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에 범접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에벤에셀을 했을 때 블레셋은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보호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니까 가드까지 땅을 회복했다라고 했습니다. 가드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베네셀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가드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정복기 때 남겨두었던 그 가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14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샬롬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를 쭉 살펴보면요,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평화가 없었다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평화가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여기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는 경양의 성도들이 여기 있다면, 미스바로 모이는 성도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네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결코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결코 축복의 손길을 우리에게서 거두어가지 아니하십니다. 승리할 수 있는 미스바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미스바로 우리는 2025년에 계속해서 모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미스바는 회개의 자리였습니다. 거창한 화려한 자리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다시 구하는 자리였죠.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회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인 이 경양선교교회가 미스바입니다. 경양의 예배의 자리와 이 예배의 시간이 모두가 미스바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자리, 이 축복의 시간에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없는 날에도 성전에 나와 좀 개인적으로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원 있을 때 강의 때만 좀 나와서 얼굴 비치지 마시고,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일이 없다.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난 평안하다. 내 개인적으로는 참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다. 좋은 것 같아도요, 죄송합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어떻게 기도의 제목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겠지만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어떠한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의 기도가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에 나오기를 즐겨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말자는 것은 사단이 하는 말이고, 우리 주님은 모이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모이라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회개의 자리, 승리의 자리, 이 미스바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새해에는 이 미스바인 경양의 성전에 모두 자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이 새 신년 예배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말하는 것 같이 액땜 잘하면 그런 식으로 뭐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 한 해 동안 좀 평안하겠지 이러려고 저희 이 예배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2024년에 불청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2025년에 저를 좀 붙잡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좀 그렇게 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맨날 거렁뱅이 인생으로 돈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렁뱅이 인생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그냥 살다가 가버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나 뭐 굵고 짧게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정말 가늘고 길게 꾸준히 뭘 좀 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 우리 서원의 기도를 하며 회개의 기도와 또 서원의 기도 함께 잠시 동안이지만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기 위하여 저희들 이 미스바로 나왔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결단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안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안에 이 미스바에 모인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영혼 구령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에 정말 큰 상급과 칭찬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온 우리 경영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과 마위로 충만하심이 미스바로 모이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이 회개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경양선교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